욥기 20장의 내용은 소발이라고는 욥의 친구의 두 번째 진술에 대한 내용이죠. 이 내용은 크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악인이 즐거워하고 잠시 뭔가 결실을 열매를 얻는 것 같지만 그 악인의 즐거움과 결실은 결국 금세 사라진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는 사람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숨길 때에 그것이 자기에게 숨겨져서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 해서 유익이 되냐? 아니다. 숨겨놔봤자 그것이 독이 된다. 그래서 자기를 파멸로 끌고 간다. 그리고 이제 20절 이하의 내용은 뭐냐면 악인은 결국 가져도 만족을 얻지 못하고 욕심 속에 빠지다가 결국 하나님이 심판해서 끝장난다. 이런 내용.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맞죠. 우리 그렇게 다 인정하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옳지만 옳은 것이지만 틀리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제 이 욥기를 통해서 중요하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어디다 어떻게 잘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옳은 것으로 무조건 내 맘대로 써버리는 것이 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부가 식칼을 가지고 요리를 하면 잘 쓰는 거죠. 그죠? 같은 식칼을 갖고 남을 찌르면 그건 아주 무선부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걸 가지고도 어떻게 쓰느냐. 이런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지혜를 배우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죠. 자, 어제 우리가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욥이 이제 답변을 하면서 계속 너는 죄인이야. 너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지.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같고 원망하는 것 같고 대드는 것 같은 것은 너는 망한다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계속 이야기하니까 욥이 이제 나중에는 답답한 마음에 이런 얘기까지 하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고 하자. 물론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그런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래, 내가 죄를 졌다고 하자. 그러나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무슨 관계냐. 친구 아니냐. 내가 비록 죄 졌다고 하더라도 친구라고는 관계 속에서라 본다면 너희들이 나를 좀 위로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여러분 이런 부분 보십시다. 자식이 죄를 졌어요. 그러죠? 자식이 죄를 졌어요. 죄에 대한 벌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 아닙니까? 자식이라도 받아야 되는 그런 우리 인간의 원칙이 있고 윤리, 도덕이 있고 규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부모는 자식이 벌 받는 것을 당연시 여길 수는 없어요. 그렇죠. 내가 대신 벌을 받고 싶고 때로는 그 벌을 가려주고도 싶고 죄인이라고 다 사람들은 외면해도 부모는 외면하지 못하고 그 자식을 위로하고 용서하고, 그죠? 사람들은 아주 멀리 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멀리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부모를 보면서 욕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식을 용서하고 어떠한 것에도 가까이 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죠? 관계예요. 원칙을 깨는 것은 아니에요. 원칙이 있지만 그 원칙에 넘어서는 사랑과 은혜가 있다. 자,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원칙, 윤리, 도덕, 인과론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죄인이니까 당연히 심판으로 끝이 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원칙을 깨지 않고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시는데 우리가 아니고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자신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원칙을 지키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어떤 자기들의 틀, 자기들의 생각, 세상적인 어떤 법칙, 윤리, 도덕 안에만 갇혀 있으면 거기에는 진정한 생명도 없고 거기에는 용서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의 한계들이거든요. 그 부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가시냐 하는 부분들이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들이 있는 거죠. 자, 어제도 이제 욥은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와의 친구라고는 관계라는 것을 너희들이 진짜 안다면 나에게 긍휼을 좀 베풀 수가 없냐. 나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셨죠. 앞에서. 내게 긍휼을 좀 베풀어 달라. 그러나 이 친구들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욥의 그 하소연과 그 몸부림을 자기들이 윤리나 도덕이나 인과론이라고 하는 옳다고 하는 것, 옳고 틀린 것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못 벗어나니까 전부 뭘로만 들리냐? 저건 회개를 하는 거야. 저건 자기 잘못을 못 깨닫는 악한 모습이야. 그러니 저건 고치고 저건 심판을 해야 돼. 정죄를 해야 돼. 그래서 계속해서 정죄하고 책망하고 이제는 뭐예요? 강하게 공격하게 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첫 번째는 회개하라, 돌아와라. 이런 친구들이 세 번을 쭉 얘기했는데 그리고 나서도 안 돌아오는 것 같고 욥이 자꾸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대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앙이라고는 관점에서 저건 아주 더 잘못된 큰 잘못이야. 저건 더 큰 죄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 죄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욥을 공격을 해요. 이제 더 강하게 공격하는 내용들이 오늘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십시다. 1절에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대하여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라. 지금 한 번 얘기하고 또 친구들이 쭉 돌아가면서 얘기하는데 이제 자기 얘기가 끝나고 이렇게 이제 또 다른 친구가 얘기하고 욥하고 대화하고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왜요? 자, 욥이 왜 저렇게 잘못한 것을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냐. 참, 저 욥은 참 정말 저건 못됐구나. 그 마음이 이제 딱 막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에요? 저 못된 것을 내가 빨리 고쳐줘야겠다. 내가 잡아줘야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저 못됐다고는 잘못됐다고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가르쳐줘 갖고 저것을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을라니 내 마음에서 속이 불나. 참아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우리 속에도 참 많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는 말씀 중에 그러잖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강할수록 다른 사람의 틀린 것을 기다려주거나 용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잘한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 내가 뭔가 다른 사람 낫다고 하는 것을 깊게 생각하고 많이 이게 확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용서도 어렵고 이해도 어려워. 저 틀린 거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놔버려야 돼. 물론 고쳐야죠. 틀린 것을 어떻게 그냥 안 고치고 넘어갑니까? 그죠? 자,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틀린 것을 고쳐요? 아니면 내버려 둬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넘어갑니까? 아니죠. 공의 하나님도 계시잖아요. 원칙을 세우신 하나님이잖아요. 거기에서 안 어긋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을 고쳐내시는데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기다리시면서 그가 깨달아가고 스스로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기다리고 용서하고 품어내는 그 긴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쳐지는 거 한두 개로 고쳐지는 거 아니요. 그죠? 저와 여러분 한두 번 고쳐지면 그 다음부터는 다 고쳐졌던가요?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이건 내가 잘못했어. 이런 부분이 정말 너무 많아. 회개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다 고쳤는데, 어느 순간 가니까 뭐가 또 툭 튀어나왔죠. 이것도 있네. 평생 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방법이요. 오늘 지금 두드러 패서 다 고쳐놓으면 내일부터는 못 일어나. 빠져갖고 못 일어난다니까. 알타가 돌아가셔야 돼. 근데 그 아픔을 누가? 하나님이 감수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답답해서 못 참겠다 이 말이야. 이 소발은 내가 들어보니까 너 답답해도 내가 진짜 이게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을 기가 막히게 하느냐.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대답하게 하는구나. 이거 뭔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내가 옳은데 내 마음속에 네 얘기를 들으니까 너는 틀렸고 내가 하는 얘기가 100번 없고 내 친구들이 하는 얘기도 참 옳은데 이 옳은 것을 알고 네가 틀렸다는 것이 있는데도 내가 옳은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옳은 것을 알고 옳은데도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야.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참 많거든. 이건 이렇게 가만히 있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뭔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일이야.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악인의 어떤 상태, 그들의 종말, 그들이 가지고 하는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은 다 헛되고 결국 숨겨봤자, 말 않고 숨겨봤자 그것이 너를 해치는 독이 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너는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옳은데 이 속에 뭐가 없다? 은혜와 사랑이 없어. 왜요? 원칙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라고 하는 틀 속에 갇히면 우리는 나 중심으로 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이 얘기냐면 한국 사람들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너무 이렇게 잘 못 배웠어. 이건 목회자들이 진짜 잘해야 되는 문제거든.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기도를 어떤 식으로 배웠냐? 그냥 교회 와서 그 전에 신앙이 좀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다 어깨너머로 배워. 그걸 배우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올 때는 다 그렇게 사람들 보고 배우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 다 독하겠어요? 목사님 설교도 듣지만, 설교 듣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옆에 부분에 먼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보고 배우고 영향 많이 받아요.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평신도들, 먼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평신들 중에서 먼저 신앙생활하고 신앙의 경륜이 있고 직분이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목사가 설교하면요, 성도들이 다 어떻게 듣고 있냐? 목사는 당연히 저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아주 고상한 이런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들은 목사하는 것 보고는 별로 감동도 없고 잘 안 배워. 왜? 당연하게 할 사람들이야. 하는 사람. 누구한테 영향을 더 받냐? 같은 성도들끼리. 야, 저분 대단하네. 그러면서 마음 생각을 해요. 목사는 그보다 더 해요, 안 해요? 기도를 하더라도 더 해요. 그런데도 그런 감동을 안 받아. 당연히 오는 거야, 우리 목사님. 그래요. 해피데이 할 때도 저는 철회해야 되고 또 매일 나와서 2주 동안 교회에서 자잖아요. 그죠? 당연히 하는 거지, 뭐, 그거. 근데 누가 장로님이나 몇 분이, 나도 한 3일 동안 내가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달라. 저 장로님 믿음이 뭔가 대단해. 이번에 뭔가 결단하셨는가 봐. 저는 2주 했지만 옛날에는 며칠 했어요? 첫날 했어, 첫날. 이제 지금은 못 오고 어떻게 내가 그렇게 했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가요. 첫날을 교회에서 잤어요. 첫날 작정하고 일천대단을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고 그때만 해도 좀 젊은 것 같아.
첫날을 잤어. 우리 아이가 성악원 얘기가 내가 잊혀지질 않아. 아빠 지금 시작하면 나 고등학교 들어갈 때 교회 와서 자. 그래. 중학생이었거든. 그래요. 제가 교회에서 첫날 일천재단 끝내고 갔더니 우리 아이 고등학교 다니고 있었어. 근다고 해서 교회 안 간 게 아니요. 여기서 자고 낮에는 집에 가고 또 활동도 하고 밥도 먹고 그랬죠. 그래도 여러분 큰 감동 없죠? 뭐 지나가니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여러분 중에서 누가 하나 했다고 해봐. 교회 역사에 기록돼야. 야, 누구한테 그래? 저 장로님 1000번째를 교회에서 잤어. 아냐 너? 그래서 중요한 거야. 성도들의 신앙이 앞선 사람. 근데 앞에 선 사람들이 어영부영하면요 분위기가 참 어영부영한 거야. 그래. 저분도 앉는데 앉는 쪽으로 하고 싶은데 뭔가 지도자들이 직분자들이 안 오니까 다 그게 내가 안 해도 된다는 합리성으로 와버려요. 사람 다 편하고 싶으잖아. 어느 누구든지 그죠? 그런데 어떤 뭐가 꼬투리가 있으면 그쪽으로 가고 싶은데 딱 그걸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래요? 직분자들 은혜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적인 예배는 나오십시오. 그리고 새벽은 기도하십시오. 왜요? 나 혼자 신앙 문제 아니요. 이제부터는. 그걸 제대로 못 해주면 다음에 직분하는 사람 당연히 뭐 안 가도 돼. 다 안터만 보. 그러면 두 가지 손해를 봐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라도 내 믿음을 세우려고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귀한 은혜를 주고자 하는 그 은혜까지도 못 누려. 다 놓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은사를 줬는데도 그 복을 못 누리면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거야. 오늘 지금 이 소발이 얘기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못 견디겠구나. 이렇게 가만히 내가 입 닫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야. 그래서 지금 욥을 이제 공격을 해요. 보세요. 네가 알지 못하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이 생긴 때부터 악인이 이긴다고 하는 거 이길 수도 있지만 잠시더라. 그러죠? 우리도 이런 소망이 있잖아요. 악이 계속해서 끝까지 갈 수는 없잖아. 하나님이 계시면 악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까.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하지 말고 너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지금이라도 말이라도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러다가 너 벼락 맞는다. 그거 오래 못 간다. 그러죠. 악하면 하나님이 심판해요. 그러면서 네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에 구름에 비칠지라도 네가 좀 그런 것 같지만 그거 오래 못 가. 자기의 똥처럼 망할 거야. 똥처럼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었어요. 여기서 보세요.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똥 싸고 나서 여러분 어때요? 생각나갖고 그거 어디 있는가 잃어버린 것 같이 아이고 귀한 거 어디 있는가 하고 가서 쳐다봐야 옛날 우리는 쳐다볼 수가 있었어. 그죠? 왜? 아침부터 똥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푸세식이라. 그죠? 다시 가서 보려고 하면 볼 수는 있어. 그죠? 근데 안 가. 요즘은 볼 수도 못해. 그죠? 아예 똥 싸고 내 똥도 안 치다 보려고 앉아서 눌러.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병을 모를 때도 있어. 옛날엔 똥 보고 병 알아. 좀 이상하네. 그렇죠. 근데 요즘은 눌러버리니까 똥 보면 자기 건강 상태 잘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아니 안 치다 보려고 눌러버리니까 뭔 피똥을 쌌는지 뭐 했는지 잘 몰라. 그래서 때로는 병을 키우는 것도 있어. 별거 다 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고상한 예수를 만나고 나는 그 세상 것을 배설물처럼, 배설물은 고상하게 써놓은 거야. 가로치고 뭐라고 쓰면 돼요. 똥처럼 버렸노라. 이 얘기는 뭐예요? 치다보도 않는다. 미련 안 둔다. 똥 싸고 미련 두는 사람 없다. 여기 지금 이 얘기를 소말이 하고 있는 거야. 같은 얘기인데 다르게 쓰고 있죠. 무슨 말 이해 가세요? 같은 얘기인데 다르게 쓰는 거야. 이건 잘못 쓰고 있는 거야. 이건 같은 옳은 얘기인데도 쓰는 것을 잘못 쓰는 거예요. 욥한테. 지금 욥한테 그러잖아요. 봐라. 자기의 똥처럼 악인은 망한다. 그리고 그것이 아쉬워서 다시 가서 보는 사람 어딨냐? 가서 봐봤자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들들도 다 망할 것이고 그런 얘기를 쭉 해요. 그러면서 12절 이하에는 악을 결국 안 버리면은, 안 버리는 사람은 그것이 뭔가 다른 것처럼 계속 입에다 물고 있지만, 자 보세요. 사탕을 입에다 물고 있어. 없는 것 같이 사람들에게 안 보여주고 딱 물고 있어. 물고 있으면 사탕이 어떻게 해요? 입속에서 녹아가지고 어디로 들어가? 목구멍으로 흘러 들어가죠. 그죠? 악이라고 하는 거 안 뱉어내면, 딱 입에다 물고 있으면 놈들이 모르는 줄 알지. 그것이 스스로 녹아갖고 네 목구멍으로 들어간다. 이 말씀에 연결해서 속담을 하나 여러분이 찾아낸다면 어떤 걸 수 있어? 어떤 속담을 찾아낼 수 있겠어요? 악인은 스스로 망한다. 아주 참 귀한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잖아요. 그죠? 악을 품고 있으면 결국 그 악이 자기에게. 그래서 잠언수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까지 풀어라. 그거 분을 품고 자면 어떻게 해요? 그 분이 독이 너를 해쳐. 여러분 그러죠? 뭔가 안 풀고 잠을 자고 일어나면요,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어때요? 찌부둥하고 막 속이 이상하고 막 그러죠? 자, 잘못은 저 사람이 했어. 근데 저 사람이 용서를 안 빌어. 그러고 열이 받아갖고 막 그냥 우락부락 하고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막 그러고 자. 그러면 잘못은 누가 했어? 저 사람이 했어.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누가 마음이 안 편하고 속이 안 편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해가 지기 전에 품을 풀어내라. 근데 우리는 어떤 원칙이야? 그런데 딱 가면 잘못했으면 잘못한 놈이 용서를 빌어야 용서를 해주는 거지. 그죠? 잘못도 안 했다고 하는데 왜 내가 용서를 하냐? 우리는 이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윤리 도덕이야. 그죠?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여기다가 뭐가 있어야 된다?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돼. 이게 안 덧붙여주면 우리는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세상 틀 속에서밖에 못 살아. 근데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죄성이 있어서 그런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에 대한 주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우리 인생을 주관해가고 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이끌어간다. 그 주권을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성경에. 그죠? 그러면 인간은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다 알아서 오니까 뭐 나는 그냥 가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책임을 자꾸 하나님 앞에 망각하고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책임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 말을 어떻게 받냐?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자기가 주관이 돼.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것들을 자기식으로 잘못 쓰는 죄성이 우리들에게 참 많단 말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도 그런 거 얼마나 합리적으로 많이 그러죠? 누가 뭐 잘못하면
그거 저렇게 하면 안 돼. 막 그런 걸 많이 하면서도 내가 잘못하면 마음은 원이로디 육신이 약하구나. 이게 뭐라고요? 죄성이에요. 은혜를 강조하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돼.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강조하면 내가 주인이 되는 것 같고 이 기가 막힌 일이 우리 속에 이렇게 일어나요. 우리 자신 속에서. 이게 왜요? 죄성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죄성으로 내 인생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늘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도를 매일 하고 쉬지 말라는 건 뭐냐면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일을 너무 우리는 쉽게 하거든요. 보세요. 주일날 예배 딱 끝나고 기억하고 사는가? 다음 주일날 올 때까지 기억 안 해요. 그럼 어떻게 살아? 다 자기 생각대로 살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나오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 그런 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해서 뭘 얻어내는 것으로만 방법으로만 쓰니까 필요할 때만 와. 꼭 자판기 같아 하나님이. 그래서 돈 필요할 때만 카드 갖고 기도라고는 카드를 집어넣고 36,000원 딱 빼서 가면 끝나. 자판기 더 이상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돈 빼고 가면. 에? 그 옆에 와가지고 항상 아이고 고마워 이 자판기가 내가 필요할 때 돈 줘서 고마워. 그래갖고 가다 들려서 쓰다듬고 오다가도 들려서 쓰다듬고 또 생각하고 그러고 살아요? 필요 채우면 끝. 신앙을 이렇게 가져버리면 얼마나 우리 신앙이 하나님이 그 풍성한 은혜 이 복을 못 누려. 필요한 것만 딸깍딸깍 얻는 수준이에요. 얻는 수준.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 안 하셔야 우리를. 뭐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서. 그래서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랬죠.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선포해라, 회개하라고. 욥은 자기 민족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나쁜 나라잖아. 자기 나라를 해치는 나라. 그러니 그 나라가 구원받으면 안 되지. 그래서 도망가. 이게 바로 애국이야. 그러잖아. 이렇게 보면 애국이잖아요. 애국자 교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나라를 빼버리면 그게 얼마나 이기적인 거 몰라. 자기 틀. 세상이라고는 자기 생각이라고는 그 속에 딱 묶여져 있어.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지 못해.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 나라에 죄에 대한 심판이 있지만 거기에 뭐예요? 용서와 사랑을 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중에 요나가 깨닫고 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가죠.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간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도 처음에는 하나님 가라고 할 때 싫지. 그죠? 그 나라에서 나를 죽이려고 내가 물론 잘못했지만 막 죽이려고 해서 도망갔잖아. 그죠? 40년 살은 세월도 있고 또 하나님이 또 안 도와준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어. 복잡해 막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싫어 그 나라 가서. 그리고 괜히 해봤자 뭐 그런 것도 좋은 결과도 안 올 것 같고. 그런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데리고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시내산 밑에다 놓고 요 모세한테 너 올라와라 그래갖고 40일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그러죠? 십계명을 받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빨리 내려가 봐라. 네 백성들 난리났다. 금송아지 만들어 우상 섬기고. 내려와 봤더니 그러고 있죠. 그죠? 그래서 돌판도 깨버리고 그랬는데 하나님 다시 올라가서 돌판 만들어주고 그랬죠.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저 백성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너를 새로운 나라의 지도자로 세울게. 아이고 속 썩이는 거 저것들 지워버리고 그렇게 하십시다. 그게 아니고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용서를 안 해주시고 그러려면은 나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모세가 어디까지 가는 거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까지 가는 거야. 신약에 와서는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나의 골욕
친척이 구원을 못 받아 저주를 받는다면 하나님 내게 저주를 주시고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여기까지 가져야 하는 원칙과 윤리와 도덕과 인과론에서 넘어가요. 욥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이끌어 가시려고 그에게 고난을 준 거야. 근데 이걸 모르면 하나님 욥 갖고 장난치나? 왜 고난스럽게 줘? 우리 그런 거 많지. 그죠? 우리도 어려움 오면 그러잖아요. 기도하고도 뭐가 또 잘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죠? 그럴 때는 누가 더 똑똑해? 내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깊고 하나님은 내 심정을 아직 모르는 분이야. 여기까지는 미치질 못해. 그래서 뭐라고 그래? 하나님 자기 일 아니다고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 자기 일 아니.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나보다도 더 많이 이해하시고 내 모든 것보다도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알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원수, 그죠? 원수. 성경은 원수가 없대. 우리는 원수 있죠, 그죠? 원수는 왜 생겨? 생기는 이유가 있잖아요. 원수. 왜 원수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크게 손해를 끼치고 잘못한 거야. 그럴 때 원수 되죠, 그죠? 그죠? 그래서 원수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못 잊어. 그러죠. 옛날에 막 그런 노래들 원수를 다 이기고 찬양도 있지만 그 얘기보다 또 원수를 갚으라 뭐 그런 얘기 있는데 세상 노래 중에 그 원수를 짓밟을 때까지 막 보세요. 그것 때문에 원수가 돼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래. 그러니 기가 막힌 거야. 그러죠? 이게 안 맞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걸 못 받아들여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원수 갚는 것을 내가 갚아주면 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원수가 왜 생겨? 나에게 큰 잘못이나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원수가 생기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셔. 그러면 손해가 나 안 나? 그러면 원수가 있어 없어? 뭐 때문에 원수가 생기는 거예요? 나의 좁은 이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내 생각에 갇혀 있어서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는 인생은 세상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그 원수마저도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원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을 하는 거예요. 왜? 너에게 유익되게 할 거야. 그러니 그것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보고 뭐 어려운 걸 막 못하는 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깊고 더 큰 거기까지 못 미치고 내 틀 속에 딱 있으니까 내 눈에 뭐가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뭘 가려? 그러다 보니까 시력도 안 좋아져. 흙이 들어갈 때까지 하니까. 그리고 이를 가렸으니까 이빨도 안 좋아. 그래서 다 흔들려 인생이. 평생 그러고 살아. 그게 얼마나 나에게 유익되게 하시는 한.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사유시 이 기막힌 고백을 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원수도 사랑이로다. 아십니까? 지금 욥의 친구는 이 부분을 모르는 거야. 자기의 생각 속에서. 그래서 위로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없고 정지와 책망과 비난밖에 없어요. 옳지만 틀렸어요. 옳은 것을 옳게 쓸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크시고 우리의 이해보다 크고 나보다 나를 더 생각하시는 하나님. 원칙과 법이 있고 윤리와 도덕이 옳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질서가 있겠습니까? 그 위에
사랑과 은혜를 더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